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한 몇 주입니까? 한 3주, 4주 고쳐서 했는데 아시나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아시냐고요. 이게 모르니까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무당 찾아가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 어느 날 아유 이제 뭐 믿을냐. 에이, 이제도 그렇구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어쩔 때 보면 죄송하지만 불교인들보다 더 그들도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보다도 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뭔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말이야, 몸만 왔다 하고. 응?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뭐가 확신과 담대함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글쎄 참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모르려요. 그냥 가봐야 알지만 그래서 확신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 정도. 응?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면서 우리에게 살짝 다가오는 유혹도 있어요. 유혹. 네? 유혹. 그거를 그 자리에 딱 자르고 안 됩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야 되겠는데 쥐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질 거고.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응?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이 왔다 딱 순간에도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적들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면 죽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했던 그와 같은 각오와 결심 갖고 다니엘이 여러분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한 믿음의 바탕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누가 뭐래도 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아무리 인사합시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러면 크리스찬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 겉보기에는 그냥 똑같아요. 3대 새끼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갖고 있고 활동하고 가끔가다 쇼핑도 하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뉴맨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뉴맨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창조됐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겉은 똑같은데 내 속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건데 그걸 못 느낍니다. 내가 다시 창조된 건지 아닌 건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자,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처럼 생활하지 말라고 그랬네. 이방인처럼 생활하지 말래요. 그럼 유대인에 비하면 나는 이방인이잖아. 근데 이방인처럼 생활하지 말으래요. 그러면 이방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았던 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았던 나. 허망이라고,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도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매여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허망한 삶이래요.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웠던 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둡대요. 총명이 밝아야 되는데 총명이 어둡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명이 어둡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본능대로,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이요. 죄송하지만 개나 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총명이 어둡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총명이 없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지하답니다. 무지한 나예요. 무지한 나.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도 없고 신령한 지식도 없고 영적인 지식도 없고 구원의 지식도 없고 단순히 보이는 세상만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신령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이는 육신에만 매여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어떻게 돈 벌까 하면서 그거에만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와 같은 존재를 무지한 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마음이 굳어져 있던 나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란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홍해도 갈라놓으시고 표적과 기적을 주시고 만나줘 주시고 매출하기도 눈에 보일 정도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응? 잘못을 저질러놓고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게 이게 굳어져 있는 마음.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갖다가 완고하다, 강팍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완고하다, 강팍하다.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오늘 우리가 그걸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과 결별이죠. 지옥이 어디입니까? 불구덩이에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곳,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심판밖에 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인 나였어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요. 이방인처럼 생활하지 말으라고 그랬는 이방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요, 이방인을 좀 더 구체적인 실체를 우리 한번 성경은 우리가 에베소 읽으면서 바울 통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이방인의 두 실체. 이건 불신자로서의 실체를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실체. 그러면 이방인의 두 실체는 하나가 나의 육신적인 실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측면의 실체로 보면은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맞지요, 그죠? 유대인이 있고 나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 다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 혈통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요, 에베소 2장 11절과 13절이 무할례자다 그랬습니다. 할례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그들이 받았다 안 받았다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 안 불렀다 차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 안 택했다, 구별했다, 안 했다의 차이가 할례였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세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아이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은 할례를 시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거든요.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주역으로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가 할례 안 받아갖고 어떡하고요?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모세를 미안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선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할례인데,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뭐예요? 무할례자예요. 하나님의 구별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 예수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구원이 없다. 그 다음에 약속에서도 외인이요 그랬어요. 약속의 외인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이와 같은 번성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약속에서 외인이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 천국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어요. 소망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은혜에서 멀어진 자예요. 이것이 불신자로서의 이방인의 두 실체 중에 육신적인 실체예요.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나의 영적인 실체. 에베소서 2장 1절과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영적인 실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죽을 뻔한 나를 살려주시고 그랬는데 안 해요. 이미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내 영이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원죄라든가 자범죄라든가 이와 같은 죄로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고요.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여러분 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난 나가 죄 속에 살다가 가니까 원죄도 그렇고 자범죄도 그렇고 나를 죽인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 나는 이방인으로서 나는 죽었다.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에베소 2장 1절과 9절이 그랬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세상에 매여서 그걸 스승 삼아, 그걸 목표 삼아, 그걸 추구하며 살아갔던 나가 나예요. 영적인 실체 나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예요. 세상 임금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따랐다 그래요.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정상인데 무슨 마귀를 따릅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디 세상에서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 속에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임금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따랐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대로 살았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타락한 마음의 원대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냥 귀여워가지고 그냥 한 번만 보고 싶고 말이죠. 근데 그런 순수하고 예쁜 아기들이 커가면서 엄마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아빠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는 플러스 거기에다가 사람 자체는요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욕심 마음의 원대로 살았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이다. 그랬거든요. 진노의 자녀. 이거는요 마귀의 자식으로
저들이 멸망하듯 같이 멸망하는 자녀가 진노의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녀.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나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불신자로서 육신적 실체와 영적인 실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에베소 1장서부터 계속 말했던 사항들이에요. 우리가 이랬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라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현재 그럼 나는 뭐냐 말이죠. 현재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바울은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맨, 하나님이 새롭게 탄생하게 하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우리의 실체가 그거예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3장 6절에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5절에 보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다. 예수를 믿으니까, 영접하니까 성령이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나,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뉴맨,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겉모습은 옛날이나 나나 똑같아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 안목으로 보면은 나는 새 사람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맨,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나. 새롭게 창조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실체입니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는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는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신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영적 이스라엘로 성령님이 나를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도 모른대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른대요. 성령이 나를 이렇게 감쪽같이 바꿔놓으신 걸 심지어는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보여줘봐. 아니, 목사님, 보여주세요. 증거를 대봐요. 오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세요.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답답해요. 만약에 그렇게 증거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아둥바둥 보여라 만져라 그냥 막 그래야만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의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영적 거듭남, 새 사람으로, 뉴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나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24절에 3장 여러분 이거 24절에 그랬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영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나.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예요. 아멘. 확신하세요. 그 다음에 하늘의 상속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천국을 이을 후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예수 안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하늘을 이을 상속자, 후속자로 삼아주셨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재산 챙겨서 도망가서 지멋대로 사용해놓고 쫄딱 망해서 그지가 돼갖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받아줘갖고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네 하면서 쫓아가서 그 냄새나는 얼굴에다 그냥 입뽀뽀 해제끼고 막 그러면서 내 아들 돌아왔네 하고 옷 입혀지고 신발 신겨지고 그리고 반지 끼워지고 동네방네 또 선전하네.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 이제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 거는 다 네 거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렇게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속자가 됐고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다?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니까 이게는 예수님이나 나나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는 가지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대로 따로 구별시켜서 이거 포도나무, 이거는 아닌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지체가 됐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잘 사용하는 하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가지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목도 되고 가지고 손발도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사람을 이루었어요. 훌륭하고 이쁜 하나님의 사람, 이거 신령한 교회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니, 그래서 머리로부터 떨어지는 명령을 지체들이 싹 해가지고 건강하고 온전한 나를 완성한 거,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막 움직여 나가요. 그리고 신령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나예요. 아멘. 이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에 동참하는 자. 아멘. 그런 자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이 놀라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도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생을 돌아보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고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나도 모르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탄생을 성령이 내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순식간에 거듭난 나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 대가가 없어요. 내가 공로가 있는 거 없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나. 이것이 오늘 나와요, 여러분. 그럼 빨리,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된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를 말씀해 보니까 막 그거예요. 같은 신자끼리 참된 것을 말하며 살자.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은 다 거짓이에요. 왜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신자끼리 참된 것을 말하자. 복음을 말하자. 예수님을 말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분은 안 낼 수가 없는데 분을 짓다 보면은 여러 죄를 짓게 되니까 해가 넘어가기 전에 분을 빨리 풀어버려라. 분은 안 낼 수가 없으나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분을 풀어버려라. 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성령 안에서 온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해야 돼요. 세 번째,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틈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들어온 귀신들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틈타고 마귀가 틈타느냐? 마귀는요, 불순종할 때 틈탑니다. 불신할 때 틈탑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때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 틈타느냐? 불순종할 때, 불신할 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할 때, 그때 마귀가 틈타면은 어떻게 되고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불신의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아우,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그게 그거야, 별거 없어. 에이, 그러니까 종교를 좀 바꿔보고 싶고 그냥 쉬고 싶어.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귀가 틈타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미아리에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온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여러분 그 무당 용한 무덤이었다가 예수 믿고 권사되고 집사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간증하잖아요. 어느 날 넥타이 매고 두뇌회가 아주 얌전한 분들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될 건지 안 될 건지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용하긴 용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서 당신들 누군데? 솔직히 말하세요. 그랬더니 장로고 권사라는 거야.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살아가지고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성도가 거기를 가요? 그래야 되는데 아내도 남편도 그냥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성경은요 무당 찾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질색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28절에 그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는 도둑질하고, 우리가 무슨 도둑질 하겠습니까? 불로소득 취하는 걸 말해요. 강도짓 하는 거, 강탈하는 거, 뇌물 먹이는 거, 뇌물 받는 거, 사기질 하는 거, 이래서 불로소득 얻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 벌어갖고 도와라. 이것이 크리스찬이래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덕을 세우는 말. 더러운 말은 금하면서 이웃을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을 하라. 덕 세운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렇게 건축을 해서 예쁘게 집 짓는 건축 용어 같은 용어예요. 그런데 덕 세운다라고 하는 것과 덕을 허물어 버리는 말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스러운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줘라, 높여줘라, 그리고 부둥켜줘라, 그리고 품어줘라. 이렇게 되는데 허물어 내리는 말이 있어요. 허물어 내리는 말. 악독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 떠드님, 비방, 악의 등은 버려라. 악덕의 반대는 선덕이랍니다. 선덕은 세워주는 것이고 악덕은 허물어 내리는 거예요. 왜 남의 인생을 허물어 내립니까? 예?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남의 인생을 허물어 버리느냐고요. 이게 부덕한 말이라는 거예요. 부덕한 말.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는 말이 있어요. 불순종, 불의, 불법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면 성령이 잔체가 그 안에 없으니까 내버려 두겠는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말씀에서 그냥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어느 때 성령이 탄식을 하느냐고요. 불순종할 때, 불의할 때, 불법할 때, 믿는 자가 아닌 길 갈 때, 그때 성령님이 그냥 내 속에서 불안한 마음 주시고 감동의 마음 주시고 걱정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 이제 다 사라지고 말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책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가도 또 세월이 흘러가면 그마저도 사라지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예수 하나님 성령님이 뭐예요? 근심시키다가 나중에 성령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성령님이 슬쩍 떠나신답니다. 성령님이 떠나는 사람, 이거는 이제 자연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친절하십시오.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말, 품어주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거듭난 유맨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스타일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